자, 오늘 이제 스가랴가 아니고 에스라 말씀 들어갑니다. 자, 에스라를 10장까지 있는데 10장까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 개요 한번 보여줄게요. 이건 전체 개요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약한데 또 하나 고장 났더라고요. 이거 빔.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통한 성전 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이름이 나와요. 8절로 가봐요. 자, 8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세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 그러죠. 세스바살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의 그 바벨론식 페르시아식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을 통한 성전 재건이 에스라에서 몇 장까지 나와요? 1장부터 6장까지. 그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신앙 개혁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와서 귀환해서 성전을 지으려면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는 어느 나라가 세상을 통치할 때죠? 네, 바사,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예요. 그래서 5대 제국이 있어요, 여러분. 5대 제국. 제1대 제국이 어디죠? 아수르. 따라합시다. 아수르. 내가 그거 가져올 걸 그랬나요? 5대 제국도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그렇죠? 바사, 우리가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렇죠?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5대 제국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을 누가 점령해? 바벨론을 누가 점령해? 바사가 이제 점령하죠. 페르시아가 이란의 선조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바사의 나라가 바벨론을 이제 쳐부수고 바사의 나라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게 합니다. 포로에서. 자, 1, 2차, 3차 귀환 볼까요? 귀환. 전사님 이거 좀 3번 뮤트하고요. 이걸로 해줄래요?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귀환의 시기, 그다음에 귀환의 지도자, 그다음에 주요 업적이 나와요. 자, 1차 귀환은 BC 몇 년? 537년. 바벨론의 멸망한 해가 언제죠? BC 538년에 멸망했죠. 그 후에 그 538년에 멸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귀환의 시기를 537년. 죄송해요. 내가 지금 헷갈렸어요. 586년이에요. 네, 헷갈리면 제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도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헷갈렸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시기가 BC 586년인데 537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귀환의 지도자는 누구죠? 네, 스룹바벨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네, 써놓으면은 좀 읽기라도 하세요. 자, 귀환 지도자 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예요. 목적이 있어요. 1차 귀환을 한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게 1차 귀환의 목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차 귀환이 BC 458년에 일어나는데 지도자가 누구예요? 에스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에스라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공부를 좀 할 텐데 이 사람은 학사 겸 뭐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차 귀환은 율법의 전수를 하고 영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3차는 BC 444년에 이루어지는데 지도자가 누구죠?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스룹바벨 여호수아,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 그래서 이때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죠? 1차, 2차, 3차 그렇게 귀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루살렘 재건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에스라 1장을 또 개요를 가져왔습니다. 자, 에스라 1장의 개요입니다. 오늘 10절까지의 말씀에서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조서 귀환하라 이런 조서. 자, 그다음에 5절에서 6절 유대인들의 귀환 결심. 7절에서 11절 네, 바벨론에 빼앗겼던 10절이 아니고 11절이요. 그 바벨론을 빼앗겼던 무엇의 성물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조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들어가죠.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무슨 조서? 귀환해라. 그렇죠. 페르시아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세상을 지배하죠.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은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진짜 그 역사 스페셜, 여러분 역사 스페셜 TV에서 한 번씩 하죠. 거기에서 보면 페르시아 나라가 어마어마했다고 설명을 해요. 그 역사 그 교사들이 페르시아는 진짜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도로 보면 잘 와닿지는 않아요. 자, 보시죠. 자, 이게 이제 메대 제국인데 메대 제국하고 원래 바사 제국이 두 나라가 같이 연합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메대 제국을 집어먹고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튀르키예잖아요, 터키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의 그 이란, 바로 이란이 이제 여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신바블론 제국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바벨론도 제국이었는데 얼마나 작아요. 페르시아 제국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고레스는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이에요? 이방 나라의 통치자죠.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나라에 포로로 와 있는 백성들을 풀어줘요? 아니, 이건 자산이자요, 자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시작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농업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노동력을 통해서 여러분 생산적이고 부를 만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에 고레스가 역할을 했느냐? 그게 1절에 나와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거죠.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한 예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한 예언,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이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나옵니다. 보죠. 에레미야 25장 11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앞으로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이죠. 이게 뭐 100년, 그렇죠? 예레미야의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자, 그다음 예레미야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70년 고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머지않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예언.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이사야에 나옵니다. 자, 이사야 44장 28절 보죠. 이제 이름까지 등장합니다. 자, 보죠.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한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의 이름까지 미리 이야기를 하게. 이게 지금 여러분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기 전 얼마 정도 될까요? 기간으로 말하면. 그러죠. 써졌네. 몇 년 전이에요? 150년에서 2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단 말이에요. 이름까지. 그리고 앞으로 에레미야를 통해서는 앞으로 70년 후에 바빌론 포로가 될 70년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참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죠. 150년에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명확하게 예언하게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나라, 이란의 나라에서 출토된 그런 것들 있죠. 거기에 고레스가 내렸던 칙령이 그대로 돌에 써져 가지고 나와요. 그게 여러분 유튜브에 건 다 나와요.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조서가 어떤지 보죠. 조서. 어떤 내용을 고레스가 발표했는지. 자, 2절 갑니다. 에스라 1장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귀환을 하는데 가서 뭐 하려고 귀환을 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거예요. 자, 3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그것이 몇 절까지 나와요? 4절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지도자는 누구죠? 바사왕 고레스죠. 그런데 이 고레스가 누구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그렇게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것을 따르고 순종해서 지금 해방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지도자의 손에서 결정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온 세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을 깨닫죠? 역사의 주관자가 인간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인간의 통치자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히스토리라고 하죠. 여러분 잘 아는데 히스토리 보여줘봐요. 네,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히스가 그의 이야기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이야기, 그게 히스토리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 왕국에서 주변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이야기, 아멘. 그걸 히스토리라고 하는, 얼마나 여러분 영향력이 대단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은요 유대인들의 귀한 결심이 나오는데, 귀한 결심. 자, 5절 갑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나니.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 자, 이제 포로되었던, 바빌론에 포로되었던 백성들이 고레스를 통해서 감동시켜서 지금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데 그 해방되는 목적이 뭐예요? 그게 나오잖아요. 자, 올라가서 그 다음에 시작. 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목적은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귀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얼마나 고생했냐 종살이 하느라고. 이제는 가서 고향 땅에서 그 흙에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러죠.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레스를 감동시키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서 무엇 하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냐? 내 삶이 바빠. 내 수요일 날도 바빠. 그러니까 수요일에 나오는 것보다 자신의 일이 더 급해.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는 것은 순서가 다 뒤바뀐 거예요.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왜 지금은 못 깨닫냐? 건강하거든. 왜 못 깨닫냐? 지금은 일 잘 되거든. 그런데 건강도 깨지고 일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보면 이제 그때서 깨달아. 아,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는데 다 허망한 것들이었구나.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수협에 나오시는 분들이 늘 칭찬하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목적에 가서 농사져서 풍요를 얻고 집을 짓고 자녀들 학교 보내요. 그게 귀환의 목적이 아니라, 귀환의 목적은 오직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무엇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할렐루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육관을 조금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좀 알아보고 있는데, 건축을 하기는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뭐 보통 9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좀 쭉 알아보고 있어요. 비가 많이 새오고 막 그러니까 새로 좀 싹 덮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집사님하고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육관 지금 들어가는 오른쪽도 다 지금 또 헐고 막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들 교사들 모임을 좀 잘하게 그 유용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교육관을 갔다 오고 오늘 또 이게 비계하고 이게 올라가서 다 고치고, 또 집사님 여기에 조금 흐트러진 것들 다 또 수선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와, 성도들은 모른다. 성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항상 오면 깨끗해. 교회는 항상 오면 주변이 정리돼 있어. 그러죠? 그냥 돌아가지 않아요. 다 모여. 손을 보는 사람, 고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매일매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목요일 날 와서 밑에를 해. 어떤 사람은 화요일 날에. 어떤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해. 어떤 분은 뭐 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이, 그런데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은 늘 일상적으로 교회는 깨끗한 듯, 늘 일상적으로 교회는 잘 돌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정리하고 항상 수리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전에 대한 관심. 그러죠? 성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해. 귀환해서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귀환해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귀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돈이 되지 말고, 물론 돈은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목적이 돈이 되면요, 이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돈이 되지 말고 따라해 봅시다. 예배가 되자. 그것만이 참된 인생이 된다는 거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바벨론을 빼앗겼던 성물의 회복이 나옵니다. 성물 그러면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명이라고 하죠. 자, 7절 갑니다.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며 비드라스의 명례 그릇들을 이렇게 세워서 유다 총독 누구에게? 아니죠. 누구에게? 그 스룹바벨에게 주어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왜냐? 그건 성물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바사 왕이 돌려보내는 이 성물, 이 기명들은 누가 가져온 거죠? 제가 훔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가지고 간 거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거 옮겨놓은 거잖아요. 자, 이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7절에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거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참 여러분, 이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게, 자 9절 가보죠. 시작.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웃어. 좀 웃으시라고. 칼에 수를 넣어놨어. 칼에 29개라고. 와, 참.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야 정말 놀랍다. 칼의 숫자까지 여기에 넣어놔. 그 다음에 은 대접이 400에 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니 뭐 금은 그릇이 모두 5400.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한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 일 때문에 지금 바사 왕이 영향을 받아서 이걸 보내고 있거든. 성물을 손대면 안 돼.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기도 했지만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점령할 때의 그 마지막 왕이 한 행동이 바사 왕에 영향을 미쳐요. 그 행동이, 그 왕이 누구예요? 벨 눌렀다가 사살된 왕. 벨사살 왕이에요. 마지막 왕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벨사살 왕이, 이제 웃으면 좋아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온 그 기명들, 그 그릇에다가 무엇을 따라? 술을 따라서 후궁들, 왕비들, 신하들에게 잔뜩 취하고 먹는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4절. 자, 좀 긴데 제가 읽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예루살렘 성을 탈취한. 빨리 제가 읽어요.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어.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라 하였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면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소의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뭐했다? 찬양했다.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명들로는 술을 마시고 그 술을 마시고 흥이 나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오는 우상들을 찬양해. 와, 여러분, 이거 하나님 볼 때는 정말 진노할 일이죠. 자, 바로 그때 손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자, 보여주죠. 다니엘서 5장 6절. 여러분, 뭐 포도도 놓여 있고, 고기도 놓여 있고, 왕비 후궁들이 있는데 잔치를 벌이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렇죠. 제가 잘 읽죠. 자, 그때 사람의 손가락 띠는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사람의 손가락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벽에다가 글을 써.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 왕이 저 얼굴이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보면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 너무 떨려가지고 여러분 무릎이 부딪혀. 그리고 나중에 나중 5장 6장 쭉 보면 이제 저 쓴 글의 내용이 나오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제가 정리해 왔어요. 전사님, 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무슨 말이에요? 세어보다는 거예요. 나라의 기한. 그 바벨론 시대의 기한을 세어보았어. 네? 자, 그 다음에 데겔은 뭐예요? 벨사살 왕을 달아보았어. 그랬더니 우바르신 무슨 말이에요? 나라를 쪼개버리겠다.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왕의 나라 시대를 세어보고 달아보니 부족해서 끝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갖다가 술을 따르고 먹고 마셔. 이것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그 나라를 어느 나라한테 던져버려요? 쪼개서 바사 나라 고레스에게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알고 있어요? 고레스가 알고 있죠. 왜? 바로 점령하기 전 왕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기도 했지만 이 기명들을 손대는 것은 어마어마한 화를 가져올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기명들을 다 챙겨서 보내. 여러분 우리가 말하죠. 여러분 성물은요. 성물은 뭘 성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루는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이 다 성물이죠. 이 컵도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의 컵과 다른 거예요. 이건 성물이에요. 또 성물이 하나가 있죠. 뭐죠?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성물이에요. 또 하나가 뭐죠? 11조가 성물이에요.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성물이에요. 이런 것들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도구들이잖아요. 여러분 악기들 봐봐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진 도구들이잖아요. 이걸 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누구를 함부로 다루는 것과 똑같죠? 하나님을 함부로 다루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볼테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독교를 아주 경멸하고 비판하고 유명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볼테르가 아니라 골테르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초기 기독교는 12명이 세웠다. 그러나 그 기독교는 나 한 사람으로 내가 무너지게 하겠다. 이게 볼테르예요. 골 때려.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들이 곧 다 사라지게 만들 것이며 내가 그 성경책은 박물관에 유치되는 골동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장담했고 하나님을 함부로 무시했던 볼테르가 노년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에 걸려서 매일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대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유대인의 서기관들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고 너무나 거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사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빼고 썼어.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 잊어버렸어요. 원래 불러야 되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너무나 많아요. 여호와, 그렇죠? 엘로힘, 아도나이. 그래서 이런 이름이 많다는. 왜?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아니 쓰는 것조차도 두려웠던 일이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될 뿐인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 인생, 인간,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보세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이 나오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한 자들, 바로 헤롯 왕이죠. 헤롯 왕.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죠. 자, 말씀을 맺힐 텐데 마지막 헤롯 왕이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고 해서 어떤 일들을 만나는지 사도행전 12장 23절 보죠.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은지라. 그렇죠. 그 몸에서 충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이 결론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목적은 성전이에요. 성전 건축이에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것도 아무리 과장해도 틀리지 않아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화성에 장미꽃 한 송이가 피어 있다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예요. 오늘 난리 날 거예요. 온 세상에 화성에 장미꽃 피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 천지가 장미꽃이에요. 지금 졌지만. 근데 왜 안 놀래? 왜 안 놀래죠? 아니, 그런 데는 한 번도 없는 게 우리 하나님 만드는 세상은 온통이 다 장미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안 놀래? 왜 감탄을 안 해? 왜 경탄을 안 해? 그것을 만드신 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화성에 가서 개척하라고 하지 말고 달에 가서 개척하라고 하지 말고 그 정성과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지구를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오묘한 세상. 아멘.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